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우리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시기적으로 이 대조를 나타내는 시간의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이렇게 나오고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밖에서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21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악한 행실 때문에. 자, 이 악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물론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살인부터 시작해서 탐내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악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즐기고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되 딱 한 가지,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잊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피조물된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딱 이거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것이 애당초부터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광 돌리기도 거부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 여기서 나머지 모든 악한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멀리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떠났다.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졌을까요?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없을 만큼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죽은 나사로와 부자, 그들이 이제 갈 곳이 완전 달랐죠.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물을 좀 찍어서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건너가고자 하지만 할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오고자 하되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간격이 생겨서 절대로 거기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평강이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지옥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그 먼 여행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둠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죠. 주님이 지옥에 가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에 영어로는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단 1%도 없는 곳,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있는 곳, 그게 지옥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지옥인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모든 형벌과 저주를 거기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완전히 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얼만큼 가까워졌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정도로,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죄 용서만 받고 내가 그냥 죄 용서만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22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이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죄악을 다 없이 하실 때에, 그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이 땅에서는 죄 안 짓는 인간이 없고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때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 하나님의 기대,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불가능한데 그냥 대충 살아도 되잖아,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냥 대충.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대충의 삶이라는 게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점 인간은 육신에 빠져가게 돼요. 육신에. 그래서 자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점점 갈수록 육체가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체가 되고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에서 믿음의 행렬, 순례자의 그 행렬에서 점점 낙오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경고가 있죠. 뭡니까? 그날이 너희에게 도적과 같이 이르리라. 누가 우리가 대충 살아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막 숨이 턱이 차고 더 이상 못 뛸 것처럼 주저앉고 싶은, 실제로 또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가다가 너무 막 숨이 차가지고 가다가 물론 잠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 나의 여전히 목표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단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큰 과정이라는 거예요. 큰 과정. 구원도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명부터 시작해서 믿었어요. 회심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화까지 가는 이게 큰 이 순서라는 거예요. 큰 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참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되고 내가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냥 대충 살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합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거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계속 믿음 속에 거하고 있는가? 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이 정말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길을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도록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27절, 내일 새벽이 없으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 표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바울은 그 표대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계속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시고 예수님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끊임없이 성령님은 충동하세요. 충동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또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극을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 사도,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또 스데반이 그랬고, 에바브라,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그랬고, 또 우리 한국에 순교하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랬고, 또 수많은 우리가 이름 모를 이런 분도 있었나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순교자라고 불리는 안희숙 사모님, 그리고 질병 중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목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주 목사님, 투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시면서 하용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찾아온 사람 위로하고, 그 외에도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나의 방향으로 딱 굳게 잡으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